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시고 이렇게 복된 은혜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이렇게 지워진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이 또 지치고 또 힘든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또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또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가장 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은 주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또 내용을 곱씹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미 가져다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안 그런데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한숨을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참 마음에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지만은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이요,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리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나리 우리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위로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해도 좋으시고요,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진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향기로운 그 금대접에 그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 기도, 내 아픔의 기도,
또 내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또 간구, 또 하나님께 드려짐을 믿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더욱더 알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에 또한 큰 성장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다시 시작된 폭염 중에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저희들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저녁 수요일로 나와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찾기보다 유한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폭우 피해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의 재해를 막아주시고 피해 현장이 신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비는 남은 올 하반기 동안도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돌아보아 사랑의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정쟁과 공멸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새로운 정부가 국내외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위한 선량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기초,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 조영모 목사님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전해지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밭에 겨자씨처럼 심어지고 깊게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제9과 세 번째 소주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읽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성경 본문이 있으시죠? 세 부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해야 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해를 기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세 번째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히 이기는지라. 아멘. 공교롭게도 주일부터 환난 고난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거기에 또 인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일부터 해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도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나 고난은 사치라고 여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1차 독자들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과거에 이런 큰 시련, 환란이 있으셨고 지금은 괜찮으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환란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과거나 지금은 또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누군가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이 찾아올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과 환란 이런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양상에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부터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연이어 오는데 저나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서른을 김일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뿐 아니라 오늘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병계산을 했다도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치유자시고 의사이신 우리를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왜 그런 문제를 왜 해결 못해?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이죠. 그죠? 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따지듯이 막 포효하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신 거예요? 막 하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 시대에 지켜나간다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고,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정 원사님께서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는 상황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말해주십시오.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죠? It is not easy.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그죠?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피할 길을 그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얻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막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이것을 이렇게 부정해야 되니까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나 그 셀프 디나이얼이죠.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셀프 디나이얼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잘 단어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셀프 디나이얼이란 뜻이에요. 자기 부정. 그리고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시험과 고난은. 그렇지만 우리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무슨 순교와 같은 무지막한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최정임 성도님이 읽어주세요.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다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 그래서 아래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고난 당하는 그의 자녀를 어떻게 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떻게 그의 자녀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넉넉히 또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대단한 감정 노동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도 계속 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압박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소수의 그런 성도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막 저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뭘 해도.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묵상이 돼요. 계속 큐티를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걸으면서,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해경 원사님 문제 읽어주세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자녀인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고난이죠. 바로 오늘 질문 보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며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의 말씀을 최혜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책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인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큐티 하고 계세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괴롭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짐승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사단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노가 막 쏟아 부어줘요. 내일 말씀 같은 오늘하고 내일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주시거든요.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분명히 혹독한 재앙이긴 한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심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나오는 7 나팔 재앙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아주 맹렬하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가득한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막 무섭게 쏟아 부어지는데, 그런데 대조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7 재앙이 내려질 때도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막 독종이 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기에서 애국 사람들에게 주었던 심판 가운데 독종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독종 재앙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 승리와 그 영광의 노래를 찬양하며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들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인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요약해주는 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 달락씩 읽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네, 다음 달라 유집사님. 이전 시간에 감당하지 못한 고난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미 감당할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네, 옆에 그 구절도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엄습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 우리 스스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달라 박 집사님.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고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그런 고난인 거죠. 그것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달락 유 권사님 읽어주세요.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승리의 확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고 절망을 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과정이요, 참 우리의 눈물을 정말 끊임없이 흐르게 합니다. 참 신음을 내게 하죠.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다 그것을 경험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날 건강경제. 우리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성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안내합니다. 고난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광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생각할 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죠. 그죠? 우리 문제 해결의 키, 열쇠이십니다. 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달날 박종호 장로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거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신 단련 아니에요. 힘든데 난 힘들거든, 안 힘들거든, 이게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죠.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합니다. 참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번영신학.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네가 신앙 잘못 생각해서 그래?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인과 응고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네가 잘 못 믿어서 그렇고, 뭔가 내 부모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별로 복이 없어서 저주받은 것이라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번영신학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 코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Estimate the cost.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지불해야 될 어떤 그런 대가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예상을 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고난을 통해서 분명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실 승리의 위로를 미리 믿음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배운 함께 공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당할 또한 앞으로 당할 예견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배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주님 믿음의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주님 지침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정신줄을 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 믿음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 마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생활을 나가는 저 우리와 완전히 불편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주면 주님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분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하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신앙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잠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간구를 이 탄식을 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음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성도를 면도하는 남들 변하게 만드는 정신이죠. 주님 변화된 목회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아를 더욱더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는 지난주에 끝났지만 또 후속 조치가 또 중요하죠. 또 연결되었던 또 참석했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왔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첫째 주일 8월 첫째 주 월화수,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5일, 16일 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님, 또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계획됐으니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주님,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진로 또 학업, 주님 비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세워질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참여와 은혜의 이런 시간 되도록 또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미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지만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수해로 인해서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초등부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복음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힘있게 주님 주일학교 주님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학업과 또한 진로로 인해서 주님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연할 때 마음이 열리고 참여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그런 준비되고 좋은 날씨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충만한 그런 수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수에 비인하여서 주님 생명을 잃고 주님 터널을 잃은 주님 우리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정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무더운 여름 또한 예기치 않은 그러한 또한 무쌍한 날씨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간절히 하나님, 오늘 7월 23일 수요 예배를 저희들을 참석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탄식하며 한숨 짓고 주님 괴로웠던 그 모든 한숨과 또한 흘렸던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최종의 날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와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각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 순종하며 저희들 모두 다 걸어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여러 힘든 일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듬어주고 그 짐을 함께 나누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풍성히 간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속됩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한 우리 노인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미 치러졌고 준비되고 있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여러 고민과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고 또한 진로와 또한 취업으로 인한 고민하는 또 어려운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큰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어려워하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